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동안에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또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주님, 또 한 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안에서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시작하는 이 모든 이 말씀의 은혜에 풍덩 빠져서 아버지 주님 기쁨과 환희로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 우리 좀 긴 여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을지에 대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믿음의 인내를 할 것에 대한 격려하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인내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 자, 밑에 먼저 보시면 배경 및 기록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히브리서라고 해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히브리인들 물론 이제 이 특정해서 이제 서신을 보낸 거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공동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우리가 적지 않았을까.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대상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해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공동체인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들었겠죠.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근데 그게 왜 내 삶에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지, 그게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인지, 그 정말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 거죠. 고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힘든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앞에 다시 보시면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도인이지만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런 설교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연대의 대상을 보시면 이때는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로마 가정교회일 가능성도 있다. 이 수신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로마 이제 황제를 이제 숭배해야 되고 기독교를 또 핍박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또 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핍박에 대한 고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그 삶의 기로에, 믿음의 기로에 놓인 이 로마의 가정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이 히브리서를 썼다. 자, 그래서 통독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인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대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믿는 특정한 뛰어난 대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비교 대상을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만물보다 위에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 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게 되면 그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먼저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은 모든 피조 만물, 천사, 모세, 여호수아 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천사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 그리고 모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세가 뛰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만큼 그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보다는 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를 받은 인물들이 바로 이 천사, 모세, 여호수아 인물이다라고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보다 뛰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또한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따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비는 그 역할을 이제 하면서 무엇을 또 하냐면 이 제물, 이 가축의 피를 또한 뿌립니다. 그렇죠? 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이미 십자가에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이나 그런 어떤 가축을 제물로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희생제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피를 보시고 제 보혈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비슷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직접 죽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 대제사장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 설명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정말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만물의 상속자이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기 위해서, 이러한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시편을 가지고 옵니다. 뭐 2편, 97편, 뭐 104편 등등 이 구약의 시편들을 쭉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구세주라는 것을 쭉 설명한 분이시다. 그것을 다윗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이 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뛰어난 분이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이에요. 모세.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헌신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어디 부분에만 신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 전 세계 백성들 안에서 헌신한 스케일이 모세와 다른 그러한 분이고 또한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리더십으로 펼쳐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만 인류를 구원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 선지자는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천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비슷하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죠? 예수님은 최후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전까지 인간의 대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대제사장은 뭐예요? 육신으로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지만 자기 자신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제물의 희생 제물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음. 자,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에 이런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룻을 구하려고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치르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이 감사의 이 제물을 드립니다. 11조의 기원이 되는 이 10분의 1의 그 부분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처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역할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도 레위의 족보에 들지 못한 사람이다. 레위라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제 이 족보인 거죠. 그 족보에도 들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던 제사장이며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게 봤던 이 제사장, 이 처음 제사장의 역할로 봤던 이 사람인데 이 제사장마저도 원래는 레위 족보에도 들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도 너희가 높이는데 하다못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마지막 최후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높임을 좀 드렸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이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장. 10장에서 보면 이제 믿음의 소망을 그래서 너희들이 굳게 잡아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 믿음의 선진들 11장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걸 이제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이들이 믿음을 포기할 뻔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오히려 지켰고 인내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이야기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로 들어가자. 예, 꿈을 꾸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떠하신 분인지, 어떠한 정말 우리가 믿는 것,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내 눈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만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13장부터는 실제적인 권면과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겨나가서 기뻐하시게 만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행하도록 말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대처 방식,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내용은 고난 중에 인내와 믿음만 가지고 삶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방종했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으니 그것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행함이 없어도 돼.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강조를 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삶의 자세가 제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인내하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이 야고보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반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 좀 생각이 나시죠? 로마서. 로마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믿음이 강조가 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상충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끔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임을 로마서는 강조를 했을 뿐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또 강조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있다면 그 사람의 행함은 분명 나타나야 된다.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서신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 교회가 아니라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야고보가 사역을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정말 이 유대 안에 핵심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졌던 이 교회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이 야고보, 이제 누구에게 쓴 거냐면 대상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지만 40년부터 90년 이 안에 로마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셨죠.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이 박해가 더 심해졌고 그때 이 로마 이 이 황제에 의하여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많은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이 자신이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정치성을 이제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적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나름 당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그래서 통도 포인트를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한 삶의 방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가지고 이제 믿음은 지키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함을 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내가 사는 것 이상으로 서로 판단하는 말로 분열이 일어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말로써 분열시키는,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름 있지만 나름 거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일본에게 붙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조국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든지 서로 분열하는 말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타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막 살려고 이제 특별하게 막 분열을 일으키고 막 교회 가운데 핍박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쓴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제 먼저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인내를 말씀을 건네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믿음 자체가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유익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인내를 하게 되면 이 인내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고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분노,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노가 나타났을 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 분노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말보다 행함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처럼 바라보고 이들을 형제자매 대하듯이 도와주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절이 뭐냐면 2장 17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래서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고 행함과 믿음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는 분열하는 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살려고도 옆 사람을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착취를 해. 이것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가 아래로 또 내려와 있는 거는 그 가운데 우리 연기를 뿜지 말라는 것이죠. 담배 연기를 뿜지 말라. 그리고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고 세상의 말씀을 세상의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창조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3절부터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부유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자신들이 특별하게 계속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자꾸 이제 핍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원망보다는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은 이제 이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게끔 하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련을 인내하게 되면 믿음이 너희 나타나게 되고 축복으로 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인데, 조금 앞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병든 자들을 낫기를 간구하는 그런 이제, 예, 이야기를 권면을 해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병든 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들이 낫도록 너희들이 권면하고 챙겨야 된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제일 잘 세워지도록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이 성도들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전부 다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뭐냐?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이에요. 위로의 서신. 여기도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박해가 있고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이 살아라. 야, 남자가 사람이 가오가 있지. 돈이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가 아니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은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맞춰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수제자였고 그 믿음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위로해주고 막 특별히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는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강하게 이들을 끝까지 견디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박해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 소아시아 북서쪽 다섯 지방,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 이런 이제 이 북서쪽에 있는 이 다섯 지방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거부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금지령을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기독교 금지령이 일어날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까운 시기 가운데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고난은 너희들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축복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게 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일어날 것이야.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요.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상속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제어는 뭐냐? 소망이다라는 소망. 박해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승리한다. 곧 있으면 승리하니 너희도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내용 살피기 보시면 자, 미래의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부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다.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 이 베드로 여기 전서밖에 안 나와요. 불로 연단하는 고난, 이 시험,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 이 불시험, 이 고난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힘들다, 막 이렇게 징징대고 이런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징징대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곧 있으면
영광이 찾아올 것이니, 칭찬이 올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름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워졌다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참 성결의 삶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참 부끄러워요. 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참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아,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어렵다, 힘들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끝에는 칭찬이고 영광이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깊숙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 칭찬과 영광은 그냥 나중 일인 거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는지. 당시에 이 로마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견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편안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이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들에게 대해주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지금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들을 품어야 된다. 이들을 선한 행실로서 이들을 품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끄럽고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고난받으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품었듯이 너희들도 품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꼭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부당한 대우 받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나름 그 가운데 복종하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행실로 우리가 그들에게 대우를 하자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인 건데, 뭐, 이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건 이제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게 참 선한 행실로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칭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선한 행실로 대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장 8절부터는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는 이 억울한 고난, 그러니까 지금 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막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게 억울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고 의로웠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고난을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힘들지만 결국 불시험을 너희가 기뻐해라.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소망의 결론을 이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불의한 자들은 죽고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 우리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선한 행실을 하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실로서 마귀에게 너희들이 승리해라. 결국 마귀가 계속 이 본이 안 되게끔 믿음을 잘 못 지키게끔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나 또한 로마 군병들에게서나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승리해라. 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베드로 후서예요. 자,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하는 이단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부정했다라는 건 결국 그 끝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근데 약간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거, 약간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의 행태들이 이 거짓 선생들에게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 포인트는 뭐냐? 부활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자들. 그러니까 그 끝은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끝날에는 부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동안에 했던 모든 행태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공과 그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고 잘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재림은 오게 된다.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과 사도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강조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도 확실한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끝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약의 예언과 사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로 이게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계속 유혹을 받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끝날이 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보시면 하나님께 말미암는 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왜 그리고 부활했는지 이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이단들에게 홀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경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지금 막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끝날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경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는 것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자질이 없는 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극단적으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경건한 생활, 우리가 이제까지 뭐 행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 이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어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중요성에서 행함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제는 행함이 중요하게 되는 이 경건한 생활, 이 경건한 행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경건하지 않는 행함이 나와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1장 12절부터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기 이제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내용도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고 했던 이 유언은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이걸 꼭 믿고 이 끝날이 꼭 올 거니까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분명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변화산 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같이 부활한 걸 내가 있는 걸 봤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 분명 오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정죄를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1절부터는 주의 재림에 대한 또 부인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주의 재림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을 바라신다. 그날이 바로 주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 그 끝날이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 말씀이 이 성경책이 어떠한 스토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셔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고 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천지창조했던 그 온전한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의 모든 스토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지를 사탄과 계속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되신 그 창조 세계는 분명하게 그 끝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이제 조롱을 했어요. 이 베드로에게. 아,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엄청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되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결론은 그래서 주님의 날에는 불에 의한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물로 심판은 없지만 불로 인하여 정말 아비규환의 그 정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날까지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정말 요새 이단들이 많이 이제 판을 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오늘 하루가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끔 기억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이제 1, 2, 3서까지 우리가 볼 텐데 자, 요한 1서는 뭐냐? 일부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요.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자, 특정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약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데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자를 보게 되면 요한 1, 2, 3서를 동일한 저자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자신을 장로라고 이제 칭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도 요한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이제 저작 연대 대상 가운데 있어서는 거의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예요. 거의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이제 전이었는데 거의 이제 이 핍박이 거의 이제 끝날 때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었던 이 시기였을 때 이 요한일서가 또한 이제 쓰여졌고 이 저자가 잘 아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이제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 지역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신이지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로 요한일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이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한 이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짓 이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최고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살피기. 자, 총 이제 5장으로 이제 돼 있죠.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함, 죄의 사함,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돼 버렸는데 이제는 빛에 거하게 되고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장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간 것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격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에 대한 우리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죄로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혹시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서 계속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성육신을 믿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육신을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성육신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는 것,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성육신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을 진짜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가운데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자녀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체성. 그래서 참된 성령은 그리스도 속죄뿐만 아니라 성육신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육신이 사랑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죄를 피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붙잡자라고 이제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요한 2서.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요한 2서. 이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안 믿고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일한 이 저자인데 이제 조금 다른 공동체에 요한 이서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래서 지역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가정 교회를 운영하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가정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를 보시면 자, 제명당하고 공동체를 떠나간 거짓 선지자들이 흔들고 있는 공동체에 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성육신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일서에서도 말했지만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날에 대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냐라는 것까지 근본적인 것까지도 공격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냐? 왜 성육신한 그 하나님이 왜 그때 그냥 그때만 있고 왜 지금은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사랑과 성육신이 있으니까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랑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을 너희들이 쫓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이 진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야지만이 분명히 이것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이 의심, 사랑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이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끝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끝에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 3서입니다.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의 경고를 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과 덕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이 개인 서신이 바로 요한 3서이다라는 거예요. 네, 공동체 내에서 누가 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분란을 일으켰냐? 궁핍한 나그네들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이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이 손님 접대를 하지 않도록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거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청거했던 정식 순회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바울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와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부흥 강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들을 무시해요. 이들을 말씀 전하지 않도록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디오드렙의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요. 이 서신을 쓴 이 장로의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이 가이오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교회, 아무튼 가전교회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사람을 치리할 수 있도록 이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리더십 중에 한 명이 가이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가이오를 통하여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잘 순종하며 따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또한 추천을 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 또한 추천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장로가 쓴 권면의 편지도 무시하고 접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공동체를 제명시켜 버렸던 그런 이제 안 좋은 행태를 이 디오드레베가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3서를 쓴 이 모습을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장로라는 이 분이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필기체를 보게 됩니다. 이 분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급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 3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 서신을 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 우리가 봤는데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오늘 좀 핵심에 대한 부분이 행동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 이 행동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끔 만드는 우리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잘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어느 교회나 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맨 요한 3서로 봤을 때 이렇게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정말 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너무나도 연약함만을 생각하고 부족함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입었으니 아버지 믿음의 당당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당당함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여러 또 사단의 여러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 그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해 주셔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해 주시며 그 담대함을 통하여 아버지 불시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선포하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겨나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귀한 사실을 통하여 주변에는 많은 의심된 자들과 또한 이단과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구세주가 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통로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유다서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말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